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세라고 하고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적 신앙이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종말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을 어길 리가 없지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천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몇몇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날이 언제이며 또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가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JMS,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안산을 갔더니 길 가는 사람이 저를 붙들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안상홍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고 그의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득세할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재림의 징조 또 한 가지는 도덕의 부패와 불법의 성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과 같고 롯이 살던 소돔성과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양이 나타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자연계의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계의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상상할 수 없이 이제 날씨가 덥고 많은 농토와 또 산림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나라는 지난 40년간 사막화 현상으로 약 1200개 호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900개의 강과 시내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 30만 명이 고향을 떠나 환경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금에 이제 4단계라고 하지만 전철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탑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큰 음식점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마트에 가보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마스크를 쓰고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합니다. 온전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별이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거 철의 장막이었던 공산군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이슬람권만 복음이 전파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적 종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더 두려운 것은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 신학교 동기생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목회도 잘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는 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귀를 위해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멸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보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장수까지 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를 분별해서 귀한 것들을 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임을 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그만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식들 앞에 추태를 보인 거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함은 아주 실망한 듯이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혼유부를 뜯어서 뒷걸음질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잠이 깬 뒤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셈과 야벳은 크게 축복해 주셨고 함은 저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그걸 덮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허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고한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40년 동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이 못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주므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 모습은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이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답게 대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답게 대접할 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때 그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 드릴 때 부모 대접을 해 드릴 때 이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존중해 주는 것. 성도들이 교육자를 귀히 여기면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존중해 주고 귀히 여기면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대접이 있습니다. 손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물질로 다른 사람을 이제 대접하는 것을 우리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접을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나그네 몇 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손도 씻으시고 좀 시원하게 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하인들을 불러 송아지를 잡으라. 여러분, 아는 손님이 와도 송아지 잡기가 쉽습니까?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려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는 집행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 청지기 이 사상을 가진 사람, 나는 청지기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게 청지기의 사상이고 청지기의 믿음입니다. 봉사하되 이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생각하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뭘 나눠줄 때, 또 남을 구제할 때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선행을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 것을 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영어로 쉐어라고 합니다. 쉐어링. 나눔, 구제, 쉐어링인데 이 쉐어라는 말은요, 원래 뜻은요, 공유한다.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쉐어인데 이건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 주면서 우리 같이 가지고 삽시다. 그게 쉐어고 구제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줄 때에 우리가 의숙하는 거지, 남이 나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그냥 전해줬을 뿐인데 내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성경학자들이 다윗을 꼽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엄청난 헌금을 했는지 현대 신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헌금을 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려도 자랑할 곳이 없는 것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있을 망정 교만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로, 교회 학교, 교사로,
또는 교회 버스 운전으로, 차량 안내로, 재정부에서, 방송부에서, 예배부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에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거지, 내가 건강 없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무슨 봉사를 하나? 내가 건강해도 믿음 없으면 무슨 봉사를 하나? 하나님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나?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수고는 내가 하되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김정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한 400~500명의 성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인데 뭐 예배당 진다고 헌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0명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은 지어야 되겠는데, 이 김정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동네 제일 부자인 왕 선생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왕 선생님, 제가 저 아래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알고 있어. 한 400명 성도가 모이는데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예배당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왕 선생님, 예배당 질 수 있도록 기부 좀 하시지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얼굴을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이런 부자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듭니까? 요즘 돈은 한 3억 듭니다. 그랬더니 두말 없이 내주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요, 믿지 않는 왕 선생의 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말하자면 헌당이라고 할까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 왕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당을 둘러보는 가운데 이 왕 선생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더랍니다. 막 씩씩대기 시작하더래요. 옛날에는요, 예배당 안에 예수님 사진을 많이 걸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돈은 내가 내서 지은 예배당인데 어떤 놈 사진을 걸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얼굴 내려고, 내 이름 내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건 봉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고, 수고는 내가 하되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으니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